2022년 5월 9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로 20절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의 처음 계획은 무리를 두 때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한 때를 먼저 보내고 에서가 그 처음 무리를 치면 두 번째 진영은 도망한다는 계획이었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한 후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기도를 통해서 형에게 행한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에서가 느꼈을 배신감과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깊이 느끼게 되었겠죠. 그래서 그는 에서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려는 시도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보낼 예물을 택하죠. 야곱이 에서에게 보낼 예물의 양은 엄청납니다. 그동안 야곱이 매우 부유해졌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이렇게 부유해졌는지는 잘 몰랐으나 오늘에야 그 규모가 밝혀지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것은 야곱의 소유 중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로 줄 짐승의 양을 한번 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 짐승들의 가격을 현재의 시가로 매긴다면 수억 원은 될 것입니다. 이 예물의 어마어마한 양은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그에게는 이 많은 재물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형제가 다시 화해하는 것이었죠. 화해만 한다면 얼마든지 많은 재물이 들어도 좋았습니다. 20년 동안 그를 괴롭혔고 마음의 앙금처럼 남아있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기 때문이죠. 형에게 상처를 주고 그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 야곱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었죠. 미움은 지옥을 경험하게 하지만 화해는 다시 천국을 찾아줍니다. 미워하는 관계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없죠. 그래서 야곱은 그 대가를 치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대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치르신 대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인생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형벌이 날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이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고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화해를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과 화해함 없이 인간은 행복할 수 없기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화해를 위해 준비한 예물을 보면서 주님이 기꺼이 나를 위해 치르신 그 엄청난 대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값을 치르고 사신 그 사람이 바로 나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내가 주님께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야곱은 이 짐승의 떼를 여러 무리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맡은 종들에게 단단히 이르죠. 만일 에서를 만나서 에서가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라고 이릅니다. 그렇게 한 때를 지나 에서가 두 번째 또 세 번째 때를 만나게 될 텐데 그들도 똑같이 이렇게 말하도록 하죠.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 의도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형 에서의 상처난 마음, 분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이겠죠. 야곱은 그 의도를 숨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화해하고 싶은 야곱의 간절한 바람을 볼 수 있죠. 야곱은 참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죠. 그가 어릴 때에는 형의 축복을 빼앗아 나의 것이 되게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삶은 복을 빼앗는 삶이 아니라 복을 나누는 삶인 것을 나중에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은 나누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야곱이 형에게 드릴 예물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사실은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8절을 그렇게 다시 읽는다면 이렇게 되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축복이오며. 여기서 형에게 예물을 보내는 야곱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야곱은 단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예물을 보낸 것이 아니죠. 야곱은 자기가 형으로부터 빼앗은 축복을 다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할 수 없이 주는 예물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복을 많이 받아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복을 나누는 것이 성숙입니다. 복은 누구로부터 빼앗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복이죠. 혹 나는 지금 후회할지도 모르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누군가가 받아야 할 복을 빼앗고 있지는 않나요? 정말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면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빼앗을 때보다 나눌 때 훨씬 기쁨이 있고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얻은 복은 무엇인가요? 지금 그것을 나누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뒤늦게라도 형과 축복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든 야곱을 봅니다. 저도 야곱처럼 누군가의 복을 빼앗은 적이 있다면 주님 기도할 때 알려주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게 하옵소서. 복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받은 복을 나누는데 더 관심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의 귀한 소식을 듣고 천국의 복을 받았으니 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